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기를 정결케 하게 할 것이요 그리하면 종아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한 자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뺄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인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우리 잠깐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나눈 것처럼 민수기 29장은 앞으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무엇을 행하실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멍에 매지 아니한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죄를 진영 밖 정한 곳에 두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을 씻는 제물로 쓸 것을 말씀하시며 이것이 속죄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광야 시간이 속죄제의 시간이 될 것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장 전체 말씀을 보면 부정이라는 단어와 정결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부정이라는 단어가 한 18번 나오고 정결이라는 단어는 1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부정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지난주 묵상 가운데서 나눈 것처럼 태초부터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그 모든 죄의 뿌리인 불신앙과 교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깊이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감추인 것들이 드러납니다. 평안할 때는 드러나지 않던 우리 안에 깊은 본성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부정한 것들이 그 광야의 같은 고난을 통해서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황이나 환경을 탓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우리 자신 안에 가득한 불신앙과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깊은 회개로 죄의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광야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넓고 깊은 사랑입니다. 당연히 그 사랑이 이끌어가시는 광야 역시 바다보다 넓고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까지 이끌어가실까요? 오늘 말씀은 광야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인지, 어디까지 우리를 이끌어가기 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에 보면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오늘 말씀은 이제부터 그 일이 시작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장인 20장에 보면 40년 광야의 첫째 달에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신광야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어서 장사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미리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모세가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가 모세를 포함한 그 1세대가 완전히 다 죽기까지 광야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만 60만 명이면 여자까지 120만 명입니다. 40년 동안 120만 명이 광야에서 죽는다면 1년에 3만 명씩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빼고 계산하면 하루에 100명씩 장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120만 명이 다 죽어야 그 광야가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단지 좀 힘든 시간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완전히 죽어 시체가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완전히 죽어야 끝나는 곳입니다. 우리의 교만한 자아가 완전히 죽어 장사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두 가지 광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광야는 이 세상이라는 광야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광야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다루는 광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불신앙들이 불쑥불쑥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고백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이라는 광야 한가운데로 들여보내시는 것이죠. 그 속에서 크고 작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며 살아가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가득한 불신앙을 소멸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 싹트고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것이죠. 이 세상이라는 광야는 믿음의 광야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보다 더 깊은 광야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알고 보면 교회 생활이 사회생활보다 더 힘들다.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더 힘들다. 아마 우리 권사님들은 지난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는 관계의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때로는 관계가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은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 생활이 어려울까요? 교회가 더 깊은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왜 더 깊은 광야가 필요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더 깊은 죄성을 다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광야는 우리의 불신앙을 다루는 광야였다면, 교회라는 광야는 우리의 교만을 다루시는 광야입니다. 교회라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한 자아가 완전히 죽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만 중요하다면 굳이 교회 생활 안 해도 혼자 말씀 묵상하고 인터넷으로 설교 듣고 기도 열심히 하면서 세상 속에서 믿음 잘 지키며 혼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람답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성품이 있는데 바로 겸손입니다. 믿음의 다리가 잘 자라야 한다면 겸손의 다리 역시 잘 자라야 합니다. 그 두 다리가 견고해야 합니다. 한쪽만 잘 자라면 절뚝발이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겸손은 우리를 조금 낮추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나 자신을 조금 깎아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교만한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한 자아가 죽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죽음과 부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디에서 그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더 깊은 광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죽이는 광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40년 광야 교회에서 출애굽 1세대 120만 명이 완전히 죽어 소멸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에 보면 40년의 광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계수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민수기 1장에서 계수할 때와 별 차이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장에서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 후 60만 1,730명이 되었습니다. 한 1,820명 정도 줄어들었을 뿐입니다. 광야에서 120만 명이 죽었지만 그 광야에서 120만 명이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그런 곳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죽이는 곳입니다. 암송아지를 불태우는 소멸하는 불이 임하셔서 우리의 불신앙과 교만을 소멸시키는 곳입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 소멸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곳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죽음과 부활의 역사가 광야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광야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이라는 광야와 교회라는 더 깊은 광야로 들여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과 겸손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다스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물 한 방울 없이 메마른 죽음의 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그 가운데 넘실거리는 바다보다 더 넓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 우리를 감싸시기에 광야 같은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광야보다 더 치열한 광야 같은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겸손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죽음과 부활의 광야를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연총 입어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